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교문리 교회에서 불러주셨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왜 1년에 한 번씩 삼육병원 교회죠. 거기서 모여서 왜 동정한합회 전체가 모여서 찬양했죠. 그때 교문리 교회가 제일 많은 교우님들을 모시고 찬양대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일 잘하시는 교회라 그러면 좀 다른 교회한테 미안해서 제일 잘하시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찬양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영어학원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도 훌륭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찬양대장님은 성악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송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저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21세기를 넉넉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저와 함께 미국에서 동역하고 계시는 중가조 합회에서 사역하시는 이 몬트레이 교회 담임 목사님 신병철 목사님 사모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 몬트레이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신병서 목사님의 형님 신병철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문리 교회 출신이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향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이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 몬트레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곳. 그곳에서 열심으로 성공적으로 사역하시는 또 목사님 함께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중가조 합회, 그러니까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중가조 합회에서 사역하고요.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북가주 합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북가주 합회에서 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한 6곳에 우리 한인 교회가 있고요. 21곳에 아시안 교회, 패시픽 아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는 21곳의 교회, 그다음에 목사님들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 도전이 많습니다. 상당히 도전이 많고 힘듭니다. 지금 우리 합회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교우들의 출석이 회복될까를 상당히 지금 염려하며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팬데믹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특별히 온라인 예배에 이 적응이 돼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꽤 되는데 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이게 좀 편한 게 습관이 들면 그 습관된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곳 한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는 있지만은 아직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보니까 참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미국에 가면 제가 자랑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은 미국에서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들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리모델링해서 이 스크린은 이건 스크린은 정말 제가 지난 안식일에 본부교회에서 주말봉예를 했는데 본부교회 스크린보다 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신 목사님 그죠? 이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뭐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환경과 또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층도 완전히 대리석으로다가 해서 너무나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21세기를 선도하는 교회 교문리 교회입니다. 단 파킹장은 19세기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교문리 교회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구도자들이 쉽게 찾아오고 구도자들이 정말 사랑해서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북캘리포니아 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일이 아시안 교회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전도부와 보건절제부죠. 그리고 복지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일이 복지부 일입니다. 화재가 나기 시작해서부터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신집사님 여기 계시죠? 우리 신집사님 따님이 사시는 곳 저 패러다이스인데, 저 패러다이스에서 3년 반 전에 전대미문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에 탔어요. 여러분, 이 패러다이스는 정말 아름다운 이 타운이거든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이스와 같다고 해서 그 타운이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다 보면 양옆이 이 절벽인데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듯한 그런 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이 이 패러다이스입니다. 낙원에서 살기를 원해서 아니면은 낙원에 이르기 전에 꼭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거하는 타운이어서 패러다이스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패러다이스. 거기 우리 교회 큰 병원이 있고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1200명이 출석하는 풀타임 목회자가 5명이면 미국에서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완전히 전소됐고 그 타운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경험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불에 타는 흔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집들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도시 전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교회가 있었던 자리인데 저희가 합회 총회를 그 교회에서 할 정도로 이 패러다이스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르가 센터 건물인데, 그죠? 이 도르가 센터 건물이 이 독립적으로 있었는데 그 건물까지 불에 다 탔습니다. 이 캠파이어라고 하는 이 파이어, 패러다이스 파이어를 말미암아 사람이 86명 죽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불행중 다행한 것은 우리 교국 가운데는 한 분도 화재에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시는데 어쨌든 11,713채의 집들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미국에 와보시면 알지만 미국 집들이 크잖아요. 작은 집도 있지만 아주 큽니다. 그런 집들 11,713채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7,148개의 거대한 이 빌딩들이 다 파괴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스크린을 지금 이렇게 띄워서 그러는데 이게 385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 재림 신도의 집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합회에서는 제가 아시안 교회와 또 한인 교회를 같이 동시에 담당하고 있었던 저를 이제 너 지역 교회 사역은 그만하고 대회 사역을 해라, 합회 사역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합회에 들어가서 한 전국에서 이 성금한 2억 원이 좀 넘는 자금을 그 화재를 당한 우리 교우들과 그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합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패러다이스로 가려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길을 이 고속도로를 지나고 이제 길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그 패러다이스로 그 도시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쫙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제일 큰 도로 이름이 무슨 도로이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길 이름인데 스카이웨이. 스카이웨이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길이라는 길입니다. 하늘길.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패러다이스 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패러다이스 타운을 건설할 때는 아마 정말 여기가 천국과 같아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고 이 길이 바로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해서 아마 이 길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결국 이곳이 바로 이렇게 죄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저희 집에서 패러다이스까지는 지금 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인데 일주일에 2-3번씩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화재 구호를 이제 미국인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화재 구호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세상은 결국 하늘이에요?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 어때요?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참 마스크를 쓴다는 게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신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셔서 목사님 저 이 교회 다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셔서 누구신가 그랬는데 딱 보니까는 신집사님이셔. 제가 네파교회 사역할 때에 네파교회도 방문 오셨고 지금 그곳 패러다이스에 지금 그 따님과 사위가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셔요. 참 이 마스크가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아마 여러분이 저 언제 뵌 적 있는데요 하고 저한테 인사하시면 저는 여러분 못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마스크 죄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상한 노멀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들린 소문은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소식이 들려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살기 편하긴 하지만은 결코 하늘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전능하시고 자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상하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질고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동시에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언급되는 곳에는 무슨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물론 그것은 이제 기업에 대한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또 누구요? 한나가 언급될 때에는 그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밧세바가 또 이 언급이 될 때에는 다윗과의 사랑이 언급될 때에 기록되어 나오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언급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 요셉이 그 안에 이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여인의 이야기도 사랑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서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서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 여인은 바로 레아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 창세기 29장 17절은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어요.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는 뜻과 눈에 총기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보아서 그녀의 얼굴이 별로 잘생기지 못했고 인간적인 지혜로움이나 영적인 능력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도 그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녀의 이름을 뭐로 지어요? 그녀의 이름이 뭐예요?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레아라는 이름의 뜻 한번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셨어요? 레아라는 이름의 뜻 아십니까?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어를 살펴보시면은 들소, 들의 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들의 소가 뭡니까? 에? 언년이가 차라리 낫지. 여자 이름 아무튼 레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레아가 사랑을
이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그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 증거는 첫째, 이 아버지의 양, 특별히 이 누가요? 야곱이 레아를 만났을 때, 특별히 이 야곱이 특별히 이 레아의 그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어요? 레아를 만났어요? 라헬을 먼저 만났죠. 그때 라헬이 뭘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만날 당시에 그의 아버지의 양을 레아가 치지 않고 라헬이 친 것을 보아도 아버지 라반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신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재산이었어요. 베두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자신이 특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헬이 치고 있었던 걸 보면은 레아보다는 그 아버지가 라헬을 더 신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레아가 결혼한 방식이 어땠어요? 레아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레아가 결혼도 이런 결혼이 뭡니까? 야곱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버지 라반이 속여가지고는 레아한테 꼬셔가지고는 레아가 그 결혼식장에 대신 들어가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못생겨도 그렇지 이렇게 결혼시킬 수가 있어요? 레아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 이 7년 동안 라헬과 교제하면서 이 야곱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산 것을 분명히 레아가 보았거든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 레아인데, 근데 그 결혼식장에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레아가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그녀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청했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와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은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평생 결혼 못할 거야. 그래서 그녀를 설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결국 자존심 다 버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레아의 삶은 기가 막힌 생애가 되고 만 것입니다. 레아는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그녀에게 첫날 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야곱이 그날 밤 레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라헬로만 생각하고 하룻밤을 잘 넘겼던 것입니다. 야곱이 장가간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아내 얼굴을 구별할 겨를도 갖지 않고 자기 신부에게 그냥 들이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후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보니 야곱이 그 옆에 누워있는 라헬을 쳐다보니까, 아니, 라헬이 언제 이렇게 늙었지? 결혼한 지 하루 만에? 근데 자세히 꼽아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그녀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내로 그 옆자리에 옆에 누워 있어야 했을 라헬의 언니 레아가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은 놀래가지고는 훈도시만 입고 그의 삼촌 라반에게 쫓아갑니다. 그러고는 따지기를,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왜 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입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때 이 레아가 어땠을까요? 이때 라반은 야곱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지방의 관습이 그렇지 않아서 그럴 수 없었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라반이 처음 계약시 떳떳하게 이를 먼저 설명하고 야곱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을 볼 때 라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일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형의 권리를 설명하는 라반의 이 말은 연로한 아버지 이삭과 허기진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임과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게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이 그의 폐부에 꽂혔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속임수는 속임수로 징계받는 셈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 야곱은 등골이 섬뜩하게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이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튼 그의 첫 번째 결혼에 속은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죠. 7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레아였어요.
성경은 라헬을 아내로 얻은 야곱이 레아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니, 삼촌이 요청하지도 않은 7년을 다시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처갓집이 좋으면 뭐에도 절을 한다고요? 기둥에다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 형제를 각각 편애함으로 생기게 된 그들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아무튼 레아는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운명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성경은 레아가 총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움받다라고 하는 뜻으로 레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레아의 불운한 삶에 우리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이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그냥 보는 행위가 아니라 일의 형편을 보고 직접 간섭하여 함께 느끼시고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외로운 우리의 인생길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드디어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루벤입니다. 루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이름의 의미는 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 그 영어로 벤자민. 여러분 알잖아요. 슬픔의 아들, 그죠? 베냐민. 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가 들어가면 그건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이름의 의미는 이 아들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권고하시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그러면 왜 레아가 르벤이라고 이름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였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감탄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들 중심적인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는 남자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그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기록되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동침하여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 아닙니까? 근데 가인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의 이름의 의미는 내가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담과 하와가 듣고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는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의 이름을 내가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짓는데, 이 가인이 그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줄 그 여인의 우선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아는 그 남편에게 첫 아들을 낳아줌으로 이제는 그 남편의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올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남편 야곱은 여전히 그에게 무관심했고 레아는 그전보다 더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처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수차례 울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통하여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권고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녀의 남편으로부터는 한 가지의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녀에게 둘째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33절에 둘째 아이를 낳은 레아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둘째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명명하여 그녀의 남편 야곱이 이제는 자신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몇 가지? 둘까지 낳아줬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도 레아는 여전히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던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이 야곱은 말이에요, 사랑도 안 해주면서 애만 떡금떡금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요, 약 빠진 못된 인간 같아요. 예? 34절에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레아는 그녀의 아들의 이름 속에 그녀의 남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이 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가져다 주겠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남편이 사랑이 그리울 때마다, 세상의 인정이 그리울 때마다 그녀는 그녀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인간의 관계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야 가로되 인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던 것 잊어버리고 그를 진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인간의 사랑을 갈급함이 부질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레아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를 더욱 높은 신앙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레아는 그 후로도 아들 둘을 낳았죠. 아들 둘을 더 낳았죠.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요?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은 아들들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낳았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낳았어요. 그죠? 여러분, 라헬은 어땠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그녀에게는 자식의 복은 따르지 않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둘은 낳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레아의 삶은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구한 생애로 꼴지어지도록 운명 지어졌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권고하심으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런 후에 레아는 그녀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연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아는 그녀의 답답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라헬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인은 레아예요. 그죠?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됩니까? 예? 메시아의 조상.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은요, 라헬이 메시아의 조상이 아니고 레아가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아들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째 아들로부터요? 네 번째 아들 유다로부터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름을 한번 쫙 보셔요. 세 번째 이름까지는 레아가 인간적인 사랑을 갈망하고 그의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아들 저 유다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저 이름을 높은 신앙으로 승화된 그 이름이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들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로부터 말미암아 탄생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뜻이 이곳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그분의 섭리와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때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메시아가 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유대의 족속을 통하여 오신 경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레아의 이야기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레아의 복음은 남들이 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권고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연합하시어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가고 나를 실망시킬 때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레아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말세를 위한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 신앙이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서 탄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경을 결코 지나치시지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집사님의 수기를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수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기를 접했어요. 아마 저를 비롯하여 많은 한국 남편들이 이런 원망스러운 하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남편이 과연 하늘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 땅에 어느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것만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교회 사역할 때에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을 한 후에 부부 세미나 하면서 제가 서로 기분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을 회상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마주 앉아 눈을 맞추게 했어요. 그런데 약 10분 동안 눈을 맞추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수십 년간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눈을 맞추고 바라본 시간은 좀 과장 같지만 총 3분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딱 오늘 안식일 날 눈을 뜨시고 교회 오시기 전까지 식탁에 앉으셨든지 어떠하셨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든지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배우자와 눈을 맞추시면서 보내셨던 시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아유 남사스럽게 뭐 그런 거를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게 왜 남사스러운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쳐다보는 나의 배우자를 쳐다보는 내 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루 24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눈을 맞추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10분간 눈을 마주치고 있기만 했는데도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축복된 안식일을 보내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축복을 빌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기도와 격려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 충만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레아의 심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레아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보듬는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나간다고 하면 우리 교문리 교회는 머지않아 지금은 입으로 예배드리시죠? 제가 생각에는 입으로 예배드리시는 건 뭐 파킹장 사정 여러 가지 이제 주차장 시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머지않아 3부 4부로 예배드리시는 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의 날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